됐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전염병 재앙과 우리의 자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좀 변경시켰는데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전염병 재앙과 우리의 자세. 네, 이런 전염병 재앙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것이죠. 오늘 보면 역대하 7장 바로 앞장 역대하 6장에서는 이제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지금 무릎을 꿇고 하늘 향하여 손을 높이 들고 간절히 기도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서는 그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 안에 가득 차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소위 솔로몬의 낙성식 제사와 이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었음을, 즉 상달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제 이 성전 낙성식을 다 치르고 나자 그 응답으로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앞으로 혹시 하나님께서 어떤 재앙을 내리실 때, 예를 들면 뭐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 재앙이라든지 메뚜기라는 곤충을 보내서 곡식을 갉아먹는 메뚜기 재앙이라든지, 혹은 이 전염병의 재앙을 내리실 때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언약 백성들이 과연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를 솔로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최근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발발한 전쟁으로 지구촌은 다시금 소위 신냉전주의로 회귀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또 북한은 새 정부가 들어서기도 전에 계속해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열강의 틈바구니에 끼어서 이렇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특별히 안보 면에 있어서 요리없는 난관에 처해 있음을 피부로 느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가정, 그리고 기업이나 나라 할 것 없이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상존한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아주 마지막 발악을 하는지 코로나19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말하자면 창궐을 하면 극에 달할 정도의 국가적 재앙의 순간입니다. 이러한 때 이 재앙을 맞는 우리가 이 나라의 국가의 시민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오늘 저는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요절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14절입니다. 다 같이 통독을 하고 외워두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을 같이 한번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중요하니까 이번에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만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남자들은 절대 읽으면 안 돼요. 역대하 7장 14절 시작. 네, 한 번 더 우리 남자들만 해봅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한 절이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내포되어 있고, 전염병 재앙을 맞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를 일목요연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할 때, 미국에는 전통적으로 대통령이 취임할 때 그 유력한 목사님이 그 대통령에게 합당한 성경 구절을 제시해 줍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할 때 바로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제시해 줬다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신문을 통해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정말로 이 전염병 재앙 가운데서 우리 성도가 취해야 할 중대한 자세는 세 가지. 첫 번째는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는 것. 두 번째는 스스로 낮추고 즉 스스로 겸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죄를 사하고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또 그들의 땅을 고쳐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보실까요? 13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그랬는데 13절 하반절에 내가 하늘에서 듣고 13절 하반절에 또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그랬는데요.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 보니까 When I send pestilence among my people, When I send pestilence among my people, 내가 내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보낼 때라고 분명히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보냈다고. 또 실제로 이 본문을 직역하면 그리고 만약 내가 나의 백성 가운데 전염병을 보낼 때 이렇게 할 수 있단 말. 다시 말씀드리면 이 전염병이라는 것이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징계하시고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주셨다는 것. 놀라운 사실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이 정말 계속 이 악한 길로 치닫고 죄를 범하면 망할 것이기 때문에 이 전염병의 극한 처방을 통해서 저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행위라면 미국에서는 그 계약서 내용 가운데 그 천재지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재지변. 근데 그 영어로 번역해 보니까 God's Act라고 되어 있어요. God's Act. 하나님의 행위. 천재지변이란 우연한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사건이구나. 그걸 좀 느낄 수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사이에 전염병을 내려보내셨단 말. 왜 그랬단 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비밀이지요. 알지 못하니까. 그러므로 그 하나님, 전염병을 보내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이제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Turn from your wicked ways. 여러분들의 사악한 길로부터 돌이키십시오. 그런 말이에요. 돌이키는. 그러면 이 악한 길은 도대체 어떤 길일까요?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로 20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리니. 바로 이 악한 길이라고 한 것은 오늘 본문에 하면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악한 길이.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다른 것을 쫓아가는 것. 즉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을 쫓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악한 길이란 말. 자, 그렇다면 우리 자신들이 한번 자신의 신앙들을 이 시간 마음속으로 점검해 봅시다. 내가 정말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앞세우면서 따라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더 쫓아간 그런 대상들이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것이 우상과 같은 존재고,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길이란. 물론 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다 취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도외시한 인간의 선경영, 이걸 하나님이 아주 악한 길로 본다는 말. 하나님 없이도 정말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동분서주한다든지, 어떤 분들은 예배드리다가 전화 받으려고 전화기를 들고 밖에 나간 분들이 종종 계신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지 전화 통해서 들리는 소리가 우선인지 궁금해요. 적어도 예배 시간 정도는 전화기를 잘 조절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좀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악한 길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떠나서 무엇을 더 앞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영적인 우상이라고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아무튼 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는,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런 그 전염병의 재앙을 내리신 것도 전 세계의 타락한 기독교를 향한 중대한 이 경고의 메시지, 하나님을 떠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말. 하나님이 인간처럼 그렇게 속 좁은 하나님은 아니시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것. 사랑하지 않는다면 절대 질투하는 법은 없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그 악한 길로 걸어가는 자들을 가만둘 수 없어서 극약 처방으로 전쟁과 기근, 그리고 이 전염병과 같은 그런 재앙을 내리셔서 자기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극약 처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스겔 33장 19절에 보니까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길, 거기서 돌이켜가지고 이제 정의와 공의, 즉 하나님의 뜻을 쫓아 돌아오면 그로 말미암아 산다는. 오늘 본문에 제시된, 그렇다면 이 악한 길의 반대 의의 길, 선한 길은 무엇일까요? 다윗을 예를 들었습니다. 거기 17절 한번 보실까요? 17절.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한 대로 하리라. 소위 다윗의 길로 돌이키란. 분열왕국 시대 남북조 사이에는,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는 두 개의 중대한 길이 생겼습니다. 저 북쪽은 여로보암의 길이고 남쪽은 다윗의 길이에요. 다윗의 길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쫓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다윗의 길입니다. 그래서 역대 유다의 선한 왕들은 그 다윗의 길을 쫓았고, 적어도 다윗의 길을 쫓는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평안과 형통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 종말적인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전염병을 주셨고, 앞으로도 이제 그 주기가 짧아져서 더 큰 재앙이 우리에게 엄습할 텐데,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의 심판을 받을 텐데, 그럴 때라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들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앞세운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신약성경 바울은 이제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당부합니다. 이 말세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디모데 후서 다 찾아보세요. 디모데 후서 3장 1절 5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지금 이르렀고 그야말로 창궐한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이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는 내가 5절 하반절에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And from such people turn away. 그런 사람들로부터 돌아서라는 거예요. 즉 오늘 본문 말씀과 적용해보면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것, 그것이 재앙을 막는 유일한 길이란 말. 다윗이 참 성군이고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지만 항상 그랬던 건 아닌 줄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그 중에 하나의 중대한 실책 가운데 하나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사건도 있지만은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하라고 말하지도 않았던, 하나님이 명령도 없었는데 인구를 조사합니다. 그것은 전에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 신앙이 떠나서 이제 어떤 군대의 숫자를 의지하는, 군사력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다윗에게 좀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데 전염병의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무려 백성들 가운데 단과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역에서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습니다. 다윗은 철저히 거기서 회개합니다. 자신이 범죄했음을 깨닫고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게 중요합니다. Turn from your wicked ways. 여러분들의 악한 길로부터 돌이키십시오. 돌이키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다른 걸 추구한 것들,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이 거룩한 신성들, 이런 것들, 신적 성품들, 이런 것들 떠난 것들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스로 낮추라는 거. Humble yourselves. Humble yourselves. 옛날 개혁성경, 개혁한글판 성경에는 이 부분을 스스로 겸비하여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향해서 어떤 재난이나 재앙이 이르거든 스스로 낮추라는,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여전히 구원받았고 중생은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우리 속에는 부패적인 성품, 소위 부패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에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한 번씩 기어 나온다는 이 부패적인 성품들이. 늘 겸손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늘 교만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교만하다가도 회개하고 또 겸손하게 되고 또 겸손한 자라도 뭔가 좀 일이 성취되고 순탄하게 되면 교만하기 쉬운 게 우리네 인생들이에요.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이야, 사람이. 우리가 교만하기를 잘하는 그런 존재인 줄 인식하는 게 중요해. 많은 믿음의 선진들, 유명한 인도의 선교사 윌리엄 캐리는 내가 죽으면 내 묘비에 자기가 벌레 같은 존재였다고 그렇게 쓰라고, 유언할 거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위대한 사명자고 성각자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작처럼 내버린 희생자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벌레라. 이사야 선지자는 정말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외칩니다.
먼지와 같고 안개 같은 그런 인생, 정말 이 겸손한 자를 우리 하나님은 찾으시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한 자를 하나님이 권고해 주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자꾸 마음이 높아져요. 뭐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서 평신도 이르기까지 누구든지 늘 그러므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낮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뭐 대통령들도 처음에 취임할 때는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말하는데 말년되면 또 그걸 다 잊어버린 것 같기도 하고 누구든 다 마찬가지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게 해달라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이 소위 낮은 대로 임하시는 하나님, 이게 자꾸 낮은,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자기를 자꾸 낮추라고. 그래서 늘 겸손한 자가 돼야 되는데 이 교만을 때려부시는 큰 망치 같은 게 바로 재앙입니다. 전염병이 우연히 자연 발생적인 것이고 인간이 환경을 파괴했기 때문에 어떤 짐승들에 기생하는 그런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침투하는 것, 과학적으로 맞는 말이고 근거 있는 말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이것이 자기 백성들을 향한 징계의 몽둥이고 교만한 인생들을 겸손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채찍이고 몽둥이인 걸 우리가 깨닫고 겸손하란 말이에요. 겸손. 지내고 보면 우리가 이 교만하기를 잘했습니다. 국가도 교만하고 옛날 가난할 때보다도. 아니 심지어는 교회도 교만하여 세상에 손가락질 당한 그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정말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교만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더 참을 수 있겠냐는 말. 단번에 멸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극약 처방으로 이 전염병 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기를 원하십니다. 낮은 자가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 이래로 우리 인류 가운데 성자 한 사람을 꼽으라면 세인트 어거스틴을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이 개괄하기를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는 이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다. 이 교회가 나와가지고 정치 세력과 연합해서 떠들고 시끄럽고 복잡하게 하는 거, 이것은 성경과 너무 거리가 멀단 말이에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겸손히 자기가 처한 그런 환경 가운데서 믿음으로 행하는 자, 그런 자가 다수라면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그렇게 무시하지 않았을 거예요. 교회가 교만하니까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스스로 낮아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탄은 종종 우리 성도를 유혹할 때 두 가지 중요한 무기를 사용합니다. 그 하나는 절망이고 다른 하나는 교만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실패했을 때 우리는 절망하기가 쉽고 또 반면에 그것이 성공했을 때는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온다면 큰 문제죠. 능치 못할 하나님이 계신데 말이죠. 교회에서까지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교회 안에서까지 능력주의, 실력주의가 판치고 교회 안에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건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요. 교회는 세상의 실패자들을 다 용납한 것이고 잘 못해도 봐주고 품어주는 것이 교회 아니요? 교회에서까지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끌어내리고 그런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이 아닐 것입니다. 교만한 거요. 자기 자신의 꼴이 어떤 꼴인데 가장 비참한 꼴인 것을 발견하는 거. 바울사는 우리가 자주 얘기하지만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 거, 겸손함의 극치이겠죠. 그건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저도 그런 마음을 갖고 목회하려고 합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고 내가 제일 큰 죄인이다. 얼마나 큰 죄인이면 그 놀라운 제사함의 은총을 깨닫게 하고 이 복음을 자기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는 이 직분과 사명을 맡겠겠는가. 교만하려다가도 불쑥 자신을 되돌아보게 된다는. 미국 LA 동부교회 김인권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연세도 좀 많으신데 이제 그분하고 좀 친하게 지냈어요. 연세는 좀 많으시지만 그 이유는 같이 미국에 와서 같이 공부도 하게 됐고 같이 기숙사 생활하면서 또 그 장로님 댁에도 방문하고. 근데 그분이 대장암에 걸렸어요. 대장암 뭐 2기인지 3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대장암 걸려서 그 항암 투병을 했다고 하는데 이 양반도 성격이 뭐 이북 사람이라 대단한 거예요. 고집이 세고 완악하단 말. 완고하신 분이.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자기도 그런 게 쑥 올라온다는 교만한 마음이 쑥 올라오면은 병원에서 그 항암 주사 큰 건 맞을 때를 생각하면 그게 쏙 들어간다는. 저도 제 아내가 이 항암 투병을 하고 항암 주사를 맞고 그 고통당하는 모습을 옆에서 봤습니다. 그 항암 주사 처음 맞으면 한 일주일간 반 죽다 살아나거든. 일주일 후에는 좀 살아나서 식욕이 다시 와서 먹고 또 온기를 회복하고 2차, 3차 이렇게 맞는데, 그러니까 그 항암 주사 맞고 그 첫날 이튿날 반 죽는 거요. 아무 식욕도 없고 무기력해지고 그야말로 고통스러운 그 환경을 생각하면 교만이 썩 달아난다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이 전염병의 재앙을 통해서 이 교만한 자를 낮추시려고 우리를 때리시는 망치와 같은 거예요. 이 교만을 쳐부수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이 재앙이. 우리가 지금까지 일생을 살아온 동안에 많은 환난과 시련, 역경과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실한 언약 백성으로 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와 우리 주님은 친구 삼기를 원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죠. 근데 우리는 자꾸 교만해지려고 그래. 처음에는 절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죠. 근데 자꾸 우리 속에서 이 교만이 나오는데, 옛날 이병규 목사님은 교만은 실력을 배경으로 한다고 자꾸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조금 다른 사람보다 나은 그런 비교 의식을 가질 때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비교 의식으로 살아서는 안 돼. 창조 의식이라는 게 뭐겠어요? 나는 이 지구촌에 정말 독특하게 유일하게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소유다.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그 다음에 그 자존감으로 살아야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뭐 재물에 많고 적음, 뭐 신체에 뭐 낮고 그렇지 않음, 아니면 무슨 뭐 직위의 고하, 이런 것이 뭐가 문제냐는 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보물덩어리들인데,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우리 성경을 가운데 찾아볼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로 3절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2절로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8장 2절로 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이하는 제가 또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통하지 않고 저 지중해 서안길로 애굽에서 직행하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무려 40년을 행진하게 하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낮추시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하나님께서 복을 주려 하심이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왜? 낮은 자가 복을 받는다. 나는 교만한 자인가 겸손한 자인가, 자고 부지런 말, 그런 말이 있죠. 자기 자신을 잘 모른다는 말. 그래서 그 교만한 마음이 싹 달아나고 겸손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체결하시고 두 가지 중요한 약속을 합니다. 하나는 자손, 후손에 대한 약속이고 다른 하나는 땅에 대한 약속인데, 그 아브라함에게 소위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시기로 하셨죠. 왜 하필 가나안 땅인가? 지구촌에는 수많은 땅이 많은데 저 지중해 서안 대부분이 다 사막이고, 그리고 지중해 서안 쪽 약간의 평야가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주셨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만 꼽는다면 그 땅은 비가 오면 다 흡수해버린 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과 꼴이 흐린 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 사막과 같은 그 황량한 땅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면 살 수 있는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충성하면 복을 주시는 땅. 그래서 저 이방 사람들이 과연 저 황량한 박토에서도 저렇게 형통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아가도록, 정말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결코 살 수 없는 땅을 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과정에서도 정말 형편없는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형통하고 복을 받는 가정들을 종종 봅니다. 도대체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배경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왜 저 집안은 저렇게 일이 잘 풀리고 잘 될까? 딱 보니까 예수 믿는 게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 저렇게도 살게 하시는구나. 이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낮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죠. 자, 마지막 하나는 기도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것. 언약 백성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본문에서 이 솔로몬을 향해서 이 가뭄 재앙이나 메뚜기 재앙이나 전염병의 재앙이 닥치거들랑 즉시 기도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라는 것인데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의미죠. 하나님을 찾으라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재앙을 만날 때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솔로몬도 성전을 짓고 이제 그 성전에 들어가서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손을 높이 들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앞에 한 장만 넘겨보세요. 역대하 6장 28절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여러 가지 질병이나 가뭄 재앙이나 그 다음에 한재의 재앙이나 그 다음에는 무슨 이 전염병의 재앙이나 아니면 무슨 전쟁이나 이런 재앙이 있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14절 하반절에 그랬죠. 오늘 본문 역대하 7장 14절 요절이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뭐 박토를 옥토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도 뭐 해당되겠습니다만 그들의 땅을 고친다는 그들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He will heal their land. 그들의 땅을 치료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 이 땅의 회복은 용서함 받은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진 큰 축복인데 오늘 뭐 길게 말씀드렸지만 요약하자면 악한 길에서 돌이키란 Turn from your wicked ways. 악한 길에서 떠나. 두 번째는 스스로 낮추고 Humble yourselves. 여러분 자신들이 늘 겸손하란 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조국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안보적으로 무엇보다도 보건적으로 코로나19의 전염병으로 큰 재앙에 봉착해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황무한 땅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두 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인간성은 상실돼 가고 파괴된 가정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러시아의 푸틴은 핵전쟁으로 엄포를 놓고 있고 그럴 개연성도 충분히 있고 그렇다면 세계 제3차 대전이 날 것인데 세계 제3차 대전은 종말전쟁이고 종말전쟁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신호입니다. 저 지구촌 한편에서의 전쟁이 아니라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우리에게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말.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이 고쳐지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의 모든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심으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맛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예비하시고 원근각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서 일부는 온라인 예배로 또 일부는 가정에서 오프라인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인도하신 걸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전염병의 재앙에 처한 우리네 형편을 주님이 하시고 그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지를 말씀을 통하여 권고해 주셨사오니 머리에만 맴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가슴에 깊숙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서 오늘 우리 현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길을 찾아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겸손비하여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다시 그 땅이 고침을 받는 이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이 땅의 모든 그래서 전염병이 다 물러가고 또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주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정말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의 사업과 직장과 자녀손들의 앞길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